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망각의 시대 속 기억을 회복하라. 망각의 시대 속 기억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로 살면서 이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는데, 그때 굉장히 비슷한 장면, 비슷한 결과를 내는 그런 장면이 제 안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저에게 물어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까?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까라는 그 질문을 항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젊으셨을 때 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상하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품위만 지키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런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희생을 이렇게 감당하고 떠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다 나열하거나 그 일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들은 그 사건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주저앉게 생겼거나 아니면 정말 이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인생을 바쳐서 그 성도님 한 영혼을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안에는 참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아주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손대지 못하고 방관하고 이렇게 손댔다간 자신마저도 그 구렁텅이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 그런 곤란한 상황을 겪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쩔 때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1년, 2년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과의 값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한 한 사람, 인생이 끝날 뻔한 사람이 건짐을 받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한 당사자는, 그러한 성도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머리를 조아리며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내가 평생토록 다 갚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그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나가거나 하실 때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던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고 배신을 하면서 돌아가는, 아픔을 주면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갈 때는 꼭 많은 것을 베풀어 줬던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많은 은혜의 영역을 경험했고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만한 그런 사랑의 빚을 졌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면서 나갈까? 그러한 것은 기억의 망각이 일어나서 그러한 것입니다. 기억의 망각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건짐을 받을 때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좋지만, 돌아서서 삶의 분주함과 현실로 또 돌아가서 살다 보면 그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다급한 일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이전에 지나간 그 대단한 일은 그냥 매장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억의 망각.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 그런 속담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충만했던 자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기억의 망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저 만치의 일로 미뤄져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내 삶을 만들어가기에 바쁜 기억의 망각, 영적 기억 상실 속에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까먹고 예배하는 삶을 떠나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기억을 잃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까먹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억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 기억을 지켜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식을 바로 예배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보면 3번의 절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관하여 예배에 대한 절기를 규정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를 하라고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기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억을 통해 드려지는 헌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기억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을 현재의 삶에서 이뤄가는 연결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억한다,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습관적인 전통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렇게 출애굽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나요? 혈통에 있나요? 그들의 기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내 가족 때문에 전도되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내 생활권과 주거 환경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끌고 와서 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왔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매여있는 애굽의 노예 같은 신분을 가진 자인데, 그것을 구원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 영적 감각, 기억해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의무는 바로 이 기억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 그 기억이 이 시간에 다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 예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예배드리면 예배가 지루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큰 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내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애굽의 종노릇하듯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지신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나올 수 있는 건 나를 건지신 은혜 때문입니다.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두 발로 걸어온 것 같고 시간 돼서 온 것 같지만 나를 종노릇하게, 죄의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예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금요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성수 잘 지키세요. 종교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맘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삶,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잘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구원의 감각이, 구원의 기억이 점점 더 감소하고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예배를 잘 나오지 않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개월, 1년, 1년 반, 2년. 그 구원의 감각, 구원의 은혜가, 기억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기억이 상실될 때 바로 신앙의 타락이 연결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찾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예배가 이제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해야지.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해야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삶을 살면서 어려웠던 마음,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분주하고 내 마음은 낙심될 만한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예배하며 나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까? 나를 또 살려내실까? 또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의 감각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상기시키고 그 구원의 은혜, 영혼에 만족한 은혜로 또 다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 행사, 종교 행위 드려야 되니까, 의무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그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시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받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은 헌신을 부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이제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예배를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되 예배를 지키되 단순히 출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빈손은 이 히브리어로 레이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으로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진짜 빈손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문맥상의 의미로 보할 때 속뜻을 보면 드릴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자들은 그 감사에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헌신이고 그 대표적인 헌신이 오늘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하고 수확 시기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이라던가 수장절을 드릴 때를 보면 이스라엘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과 딱 겹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를 다 거둬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떼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농사의 어떤 이런 수확물이 얼마나 거쳐질지를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런 어떤 불안감 속에서 확실하게 얼마를 거둬들였고 거기서 얼마를 드린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첫 열매를 따로 떼서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적인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창고가 가득 차기 전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구별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소확물과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을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규칙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헌신의 표현이 되고 그 헌신의 반응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온전히 기억한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헌신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얻어가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비주의적인 사고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찬양은 마음에 드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안겨다 줄 수 있는가, 교회의 느낌은 좋은가,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 너무 슬프게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관은 예배의 가치는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소비주의적인 사고로 예배를 드려요. 나에게 뭘 얼마나 많이 이 교회가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배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적 산 제사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예물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여 그 감사 때문에 너희 삶에 구별되었대어 가장 정성 들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거죠. 단순히 그냥 예물 드리라고 하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네 삶의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떼어 온전히 드려라.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네 인생이 네 소확물을 얻을 수 있는 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네 인생 그 구원의 문제, 너의 인생이 앞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물 한 번 한 번을 올려드려도 그냥 올려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그런 예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물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구원의 기억과 그리고 그 헌신이 연결되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잠깐 농사를 중지해야 했거든요. 그러면 농사 중지해 놓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예배하러 가려다 보면 그 경작하는 데를 비워두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훔쳐가는 일도 일어나고 관리를 못하는 이런 위험도 있고 자신의 일터를 비움에 따라 희생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우리 삶의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 농경 그 생활 터전, 농경 터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는 그것이 희생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어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배하라.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많은 예배자들이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예배관을 너무나도 허물어뜨리고 또는 알지 못하여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 교회 너무나도 많고 또 그리고 바쁘다 보면 이래저래 대체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시간 나면 가는 거고 일 끝나면 생각해봐서 가는 거지, 뭐 굳이 그러기까지 다 희생하면서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가? 편하게 하고 기분 따라 하고 해도 되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 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기억하고 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희생이 따른다면 그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예물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진실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내 삶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방향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 가운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중심이고 그거의 부수적인 요소로 교회와 예배가 있는 모습.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안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내 기분 따라 하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 절기를 규정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대면하라. 너희의 삶의 중심은 너희의 밭이 아니라, 너희의 소확물이 있는 그 전밭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삶을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만큼은 성경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편한 대로 희석하여 예배하는 그런 모습 없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 방식이요, 정통스러운 것이요,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배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이 아닙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식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예배의 축복을 받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한 번에 한 번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상발 받으시고 그 기도하고 아래는 그 마음들 소상히 살피셔서 그 여러분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침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출애굽의 말씀처럼 때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삶에 매번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그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배하는 자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 너의 땅 너의 소산물 네가 경작하고 있는 그 터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방관하거나 버려두거나 헛되이 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어라. 가장 안전하고 복된 방식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축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 그 기억의 예배는 감사와 헌신의 예물로 이어져야 한다. 그 헌신을 통한 예배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예배 나오는 것이 지겹고 예배 나오는 것이 지루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 이 수요 예배에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신 분들은 때로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각,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가. 절대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감각과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기에 기뻐하는, 예배를 중심에 세워두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경의 방법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